할렐루야. 저는 11교구 박주열 목자 집사입니다.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평생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소화동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회사에 취직했고 회사 직원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김진아 집사의 화통하고 매우 활발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일요일은 꼭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고 용기 내어 장인어른 장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첫 질문으로 교회를 다니냐고 물으셨고 안 다닌다고 말씀드리니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연애나 해라 라는 말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한 번 용기를 내어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고가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뵈었으나 이 또한 실패였습니다. 김진아 집사 가정은 기독교 집안으로 그 당시 하나님을 몰랐던 저에게 너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애를 쓰는 저의 모습에 장인어른께서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하면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저는 충성을 맹세하며 4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장인어른께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직업 특성상 저는 주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던 저는 속으로 은근히 주일날 출근하기를 바랬던 적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행복할 것 같던 결혼 생활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4살의 어린 아내는 하루 종일 혼자 아이와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직장 생활로 잦은 야근과 숙직, 회식 등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말로만 달래줄 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말엔 여행을 가거나 세상적인 것만으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우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내도 저와 함께 점점 예배 생활이 사라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의 어린이집을 알아보던 아내는 맘카페에서 지금의 박선아 교구장님을 만났고 소화동에 크게 잘 지어진 오이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든 추진력이 강한 아내는 그 다음날 바로 오병이어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예배드리고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큰 미련이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 나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우르르 몰려드는 교구분들의 격한 환영과 친한 척하는 모습에 놀랬지만 또 한편으로 싫지는 않았습니다. 등록 당일 목자라고 나타나신 허옥 집사님은 은유리의 똥기저귀를 갈면서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은 잊지 못할 첫 만남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지만 한결같은 목자의 주섬대사에 넘어가 저는 조금씩 마음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님의 권면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양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기도훈련집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첫날 목자님의 간증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처럼 남기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라는 말씀, 그냥 착한 목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귀한 간증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고 싸우기 급급했던 부부관계도 대화와 소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훈련집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물질, 경제적인 어려움, 저는 지쳐갔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짜증만 늘어갔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때마침 집주인은 전세금 6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교구장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해보라고 하시며 새벽기도
나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세 첫날 기도가 서툴러서 교구에서 나눠준 기도문과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은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만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지? 감춰졌던 나의 몹쓸 모습들이 다 필름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려는 눈꽃만큼도 없고 겁없이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 그리고 끝없이 터져나오는 불평불만을 토하는 입술, 깨끗이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했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죄로 가득한 세월을 눈물 콧물로 회개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특세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새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갖고 있던 빚도 청산하고 집도 마련할 수 있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나니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구 기도회에서 영적 치유 기도가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악한 영들이 드러나서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을 보면서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과연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지? 내 안에도 저런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당연히 들어있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진짜 오병이어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였습니다. 나의 심령과 내가 거하는 집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겠다는 마음에 기도 훈련집으로 더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구에서 진행되는 남성 전도 행사와 아빠 어디가, 한 끼 부탁해 등 새가족 정착을 돕고 태신자 초청을 하여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교구장님은 이런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전도 잘하는 박집사, 멋진 남자 전도자라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하나둘 생길 때마다 교구장님은 박씨들은 전도를 잘한다며, 참고로 저희 교구장님도 박씨입니다. 이렇게 폭풍 칭찬으로 더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신앙을 쉬고 계셨던 장인어른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사례입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재정 문제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섬기고 헌신했던 교회가 없어지자 장인 장모님은 크게 낙심하였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는 왜 다른 교회라도 나가시지 않냐고 물었더니 장인어르신은 방학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나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때 저에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고 신앙을 제일 먼저 강요하신 강하고 든든하신 분이셨는데,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나오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주 주일 장인어른께서는 장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 등록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무뚝뚝한 성격이신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진짜 목사라고 하시며 여기가 내 교회네 라며 지금까지 주일 성수 승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는 같은 직장 동료 형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함께 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제 차에 걸려있는 말씀 카드를 보고 소율아 혹시 교회 다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네,
7단지 옆에 오병이어 교회 다녀요. 형도 교회 다녀요? 라고 물었더니 형은 전에 순복음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녀. 설마 이 형도 방학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회사에서도 가깝고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회사형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교구에서도 목장에서도 함께 중보의 기도해 주셔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3명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한 명은 안양, 2명은 광명에 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고 태신자 카드에 명단을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장에서도 함께 중보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저와 함께 차를 타고 현장에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며 한 직원이 과장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옳거니 걸려들었어. 짜여진 각본처럼 광명시 소화로 144 오병이어 교회 주일 오전 10시 40분까지 1층으로 와라. 그들은 진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직장 상사의 말에 꼼짝도 못하고 교회에 나온 3명이 나중에야 저에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전혀 교회 다니게 안 생긴 얼굴로 교회 자랑을 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놀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차에 세상 가요를 힘차게 부를 줄 알았는데 세상 온화한 표정으로 CCM을 따라 부르는 모습에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평소의 모습이 아닌 반전의 모습으로 기도 제목은 없니? 라고 물어보는 친절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삶에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꼭 한 번씩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우리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물어보셔서 저희 오병이어 교회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고 온 가족이 나오셔서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동료 한 가정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김성도님은 대림동에서 살다가 시흥 은계지구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먼 거리 이동하기가 힘들어 가까운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우리 교구에서 진행되는 태신자 초청 행사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푸짐한 선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시고 나중에 이사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시도록 권면하였습니다. 태신자 초청 행사를 통해 기도한 대로 이 가족은 우리 교회와 교구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교구와 목장에서 VIP 태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은계지구 입주 시기가 되었고 가족들과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 바로 예배드리고 등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김성동님의 직업 특성상 당직 서는 날에는 낮 예배 참석이 어려워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나누었더니 교구장님은 발빠르게 차량부를 배치하여 차량 픽업으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도왔고 귀한 헌신을 통해 이 가정은 교회와 교구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교구장님의 등록 신반 예배도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새가족 학교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교구 안에 잘 정착하시어 오병이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른 채 가족을 위해 고생하신 저의 부모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아들로서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간증한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담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전도라고 하시는 말씀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며 목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이제 그동안 빼앗긴 은혜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저도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